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날씨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날씨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 속회 이제 개학하고 오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오전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다들 힘이 푹 빠지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그 날씨 추운 거 견디시느냐고 힘이 드세요. 힘이. 예.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씀으로 좀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해요. 식사 또 섬겨주셔서 같이 식사하러 가실 때 또 이렇게 힘을 얻으셨는지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면서 또 힘을 얻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들도 계신데 제가 육의 양식은 채워드리지 못하지만 영의 양식을 드시고 함께 힘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오늘 저 백이나 목사님 저 위에서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데 오늘 오전까지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는지 아시죠?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이 가서 이번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식 사들고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줄까 물어봤더니 치킨 먹고 싶다 그래서 치킨 사들고 백이나 목사님이 9시 50분에서 10시면 끝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9시 반에 치킨 받아가지고 9시 50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안 나와요. 언제 나오나. 그래서 10시 50분 다 돼서야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원래 집회가 9시 50분에 끝나는데 보통 이제 7시 반에 시작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9시 반에 끝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10시 50분 다 돼가지고 나와서 이 키가 이만큼 커가지고 시커먼 애들이 옷을 다 시커멓게 입으니까 밤에 시커먼 애들이 시커먼 밤에 이렇게 수명 이렇게 몰려오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준비한 치킨 갖다 주면서 잘 먹어.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게 하고 전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돌아오는데요.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10명이 채 안 됐어요. 근데 20명 넘게 지금 모여가지고 이만큼 기도 잘하고 성장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 미래를 든든하게 하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든지 옛날에 왜 그 아랫목에 콩나물 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콩에 그러면 그 콩나물이 언제 자라는가 싶어도 물을 주면 또 그들 자라서 이렇게 언제가 되면 콩나물국도 끓여 먹고 콩나물 무침도 해 먹고 다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헌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우리가 이제 1년을 지나가면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쓰게 되어 있죠. 없는 것을 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에서 보통 이제 글거리를 찾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본인이 텐트를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장 1절, 2절, 3절 말씀 어디 가서 많이 듣냐면 장례식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원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장례식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이 뭐냐면 텐트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뭐 바닷가나 또 이렇게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밤에 꼭 깨요. 왜 깨냐면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 때문에 깹니다. 근데 왜 부스럭부스럭 하냐면 바람이 부니까 단단히 묶고는 그것들이 팽팽한 것이 풀어져서 부스럭부스럭하고 어느 순간 잠을 자고 있으면 텐트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텐트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갖다 주섬주섬 나가서 다시 세우고 자고 막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텐트는 뭐냐면 임시적인 거죠. 그렇죠. 그 텐트는 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판매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 그 텐트와 사람이 지은 그 텐트와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 고향, 영원한 집 하늘나라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가 왜 필요한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왜 이 영원한 집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 우리의 장막집을 비교하고 있느냐? 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곧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렇게 영원한 집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을 비교하는 것은 사람이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탄식과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탄식은 좀 이유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탄식은 뭐냐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해 탄식하고, 물질이 없어 탄식하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탄식하고, 자녀가 잘 안 돼 탄식하고, 여러 가지 내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탄식 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탄식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탄식이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늘나라가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을 가지고 탄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탄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탄식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사병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마치 상사병과 같아서 내가 저기를 가고 싶은데, 내가 저기를 보고 싶은데 그 마음 가지고 탄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탄식과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탄식이 조금 다른 거죠. 또 4절 말씀도 탄식이 나오는데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산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4절의 탄식도 그런 탄식인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탄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지 못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처소를 내가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네, 내가 빨리 그것을 봤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 가지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사병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상사병의 유래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말기의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의 성이 강씨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는지 자기 집안에 있는 노비의 부인까지 자기 후궁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아내를 이 송나라의 마지막 강씨 왕이 또 취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을 이제 귀양살이를 보내고 아주 먼 곳으로 귀양살이를 보낼 때에 남편이 그 왕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귀양을 가면 언제 내 아내를 다시 볼 수 없으니 마지막 하루만 함께 지내고 이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귀양을 갔고 3년 만에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내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럼 이 부부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럼 보통 이제 두 사람이 다 이 세상을 하직했으니까 죽어서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무덤을 같이 해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죽어서도 만나지 못하도록 아주 멀리 두 사람의 그 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무덤에서 나무가 한 그루 자랐는데 그 나무를 상사수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상사병이 유래했다는 거죠.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삶의 여러 모습들이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으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상사병을 가진 것처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탄식하여 그때가 빨리 오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향한 상사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줄 아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얼굴이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나겠죠. 혼자 하루 종일 뭐 좋은 일도 없는데 웃음이 막 난다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피가 나지가 않고 밤에 늦게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통화해도 그 통화가 지루하지 않은 거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고 이 핸드폰이 언제 울리는가 바라보기도 하죠. 그리고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 노래 또 사랑 글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또 하나님으로 생각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받았던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면 마음이 대면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도 발견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마치 상사병 걸린 것처럼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상사병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처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곧 이것을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다 식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님의 역할 중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몰라도 그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새가족 교육 하잖아요. 새가족 교육할 때에 5주짜리 새가족 교육인데 마지막 5주차에 뭐가 나오면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제가 꼭 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들은 분도 계시는데 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제가 다 기도하죠. 장로님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고, 집사님 기도하고, 성도님 기도하고, 아이들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중국교회 와서는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장로교회도 기도하고 함께 우리 지역을 섬기는 교회 막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다른 부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제가 기도한 적이 없어. 왜? 그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목사님이 계시니까 백이나 목사님의 사모님도 제가 아마 기도할 일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다 기도했는데 부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앉아서 하는데 함께 사역하던, 제가 목사님 성함도 알아요. 이게 영상에 나가니까 누군지는 말할 수 없고, 이 무슨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당시에 임신하고 계셨는데 막 제가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뒤에 저희 사모님이 계신데 제가 우리 집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사모님에서 기도할 때 막 통곡이 막 나오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할 때도 아니 내가 왜 그 사모님에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 번도 제가 그분을 궁일하게 생각을 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기도가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함께 사역하는 그 목사님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1kg도 안 돼서 몇백 g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말을 못해요. 왜? 아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막 목사님이 얼굴이 정신이 나가가 넋이 나갔어요. 여기가 어떻게 될지 말도 못해요. 너무나 큰 충격이라. 근데 그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교인들에게 알리고 교인들과 함께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공론화가 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생명의 위기들을 잘 넘겨서 잘 자라고 퇴원했습니다. 물론 조금 장애가 있어서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확 목회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제가 한 번도 그 사모님의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새벽에 깨어 기도했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걸 제가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 가는 날 새벽에 반드시 기도, 하나님 저 가정에 오늘 신방 가게 되는데 어떤 말씀 증거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요. 그리고 대화도 잘 하지 않고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신방하고 나서 꼭 그 성도님들 뭐라 그러시냐면 꼭 자기를 향한 말씀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수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힘과 소망을 얻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확증하시고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나오는데 다윗 왕을 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습니까? 사울 왕의 사실은 오른팔과 같이 총애하던 신하였죠. 근데 그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 난 이후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압살롬의 군사들로부터 죽임당하는 목숨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되죠.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보면 다윗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하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보시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땅을 바라보면 사방이 우겨쌈된 것 같은 그런 어려움만 보이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멀쩡히 직장생활 잘 하시다가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떨어 낙상하셔가지고 손목이 막 부러지는 분도 계세요. 또 말할 수 없는 이 조직이 사람이 이제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조직이 상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조직이 상했는데 저 몸 안에 있는 방광 쪽에 조직이 상해가지고 방광에 오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줌이 찌꺼기인데 그 아픈 곳에 막 상처 있는 곳을 막 건드리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상한 조직을 이제 불로 이렇게 지져야 되고 근데 그러면 또 1년 있으면 또 재발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되면 무엇으로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다고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원 다녀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2026년이 우리 교회적으로 절대 쉽지 않겠구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절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앞에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낙심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실 때에 권사님, 집사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즉 그런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 가기까지 마치 상사병 걸린 것처럼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내가 함께 성령님의 보증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힘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집이 예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상사병 걸린 것처럼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또 그것을 바라보며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장막과 같이 임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억하며 또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지고 함께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